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이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이아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이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디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수울임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구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둘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부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스리요 열여덟째는 하피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아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이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는 수비엘이요 수비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야바야에게 이르러는 그들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디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하시아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 자손 야하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불이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세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예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이 자손이라. 31절 함께 읽습니다.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이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역대상은 다윗의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다윗이 왕으로 재임한 기간이 40년인데 4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그 연약했던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로 만든 것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더 많은 분량을 들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약속을 했던 이스라엘을 근동지역 최강대국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다윗이 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은 다윗의 그 위대한 업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언약궤,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 그 레인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역대기를 기록하는 의도를 생각하면서 이 역대기를 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대기는 에스라에 의해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 바벨론 포로 기한에 지도자였던 에스라가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이야기해 주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섭리해 가시는지를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강했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역대상의 대부분에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왜 그렇게 복을 주셨는지,
왜 그렇게 부강하게 해주셨는지, 이스라엘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그 이유와 비결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또한 다윗의 삶을 보면서 중요한 통찰을 얻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다윗이 통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많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그 비결을 찾아서 그 비결을 각자의 삶에서 구현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3장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야기,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레인을 조직하고 제사장 제도를 체계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직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지어지죠. 쉽게 말하면 다윗은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성전의 내용들을 채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을 채워가는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 이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어제 본문인 23장에서는 레인을 24반차로 나누어 성전을 섬기도록 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인 24장에서는 제사장을 24반차로 나누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제사장은 아론 자손들이 담당합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제사장 조직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전에 언제부터 이스라엘의 제사장 제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공식적으로 제사장 제도가 시작된 것은 모세 시대부터입니다. 그러면 모세 이전, 즉 창세기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누가 집례했던 것일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을 보면 족장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그 족장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곱이 죽어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아 자식들에게 그 축복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되면 족장들이 제사장의 역할까지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곱이 노년이 되었을 때에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도 이 가문의 족장들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세 시대에 출애굽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아론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선정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의 4아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이 나답이 장자이고 아비후가 둘째 아들인 걸로 보여집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불을 사용함으로 그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불을 사용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추정하기는 그 송소 안에, 제사장만이 송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송소 안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의 불은 반드시 그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해야만 되는데,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의 일반 불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나답과 아비후는 즉사하게 되죠. 나답과 아비후의 즉사 사건은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자 하나님은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모세 시대부터 아론의 셋째 아들이었던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가문이 되어 성막에서 봉사해 오다가 사사 시대가 되면서 제사장 제도와 레인 제도가 상당히 흐트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사사기 17장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 집에 그 집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이 미가 가문의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스라엘 지파 사람이 그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로 아무나 제사장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이야기를 사사기에서 해주면서 사사기 17장 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 시대에 아론의 가문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었으나 그 여호수아 사후에 사사 시대가 되면서 제사장 제도와 레위인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기간이 약 한 200년에서 300년 정도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제사장과 레위인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다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모세시대에 제정했던 제사장과 레위인 제도가 재정립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다윗이 레위인과 제사장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이 레위인과 제사장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라살과 넷째 아들인 이다말의 후손들에게서 제사장을 선정하여 직무를 맡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라살의 직계자손은 16명이고 이다말의 직계자손은 8명입니다. 도합 24명이죠. 다윗은 24판차로 나누어 제사장 그룹을 조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16개의 제사장 반차가 나오게 되고 이다마의 자손 중에서 8개의 제사장 반차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의 순서를 정하는데 제비를 뽑아 성전을 섬기도록 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이 직분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어야 됩니다. 엘르아살이 아론의 셋째 아들이고 실질적으로는 두 아들이 죽었으니 이제 장자가 되는 거죠. 이다말이 이제 넷째 아들이었기에 혈통적으로 보면 엘르아살의 후손들이 이다말의 후손들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엘르아살의 16명의 제사장들 중에서도 먼저 태어난 사람이 그 위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들의 제사장 순서를 정한 것이 아니라 제비 뽑기로 성전을 섬기는 순서를 정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직분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 이 교회의 직분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의 회복입니다. 목회하면서 실제로 경험했던 일입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 다니질 않지만 한 장로님이 저에게 따지면서 물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교인데 장로교의 주인이 장로 아니냐?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이 충격을 비유하자면 이런 비유일 겁니다. 대학에서 수학과 교수님이 그 수학과 입학한 학생들에게 이제 무슨 어려운 기하학이다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 수학과 입학한 학생들이 덧셈 뺄셈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 받게 될 충격, 제가 받은 충격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수준이 이렇구나 라는 것입니다. 특정 직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대부분이 목사와 장로에게서 시작됩니다. 헌법에서는 목사도 장로로 분류하고 있고 또 장로도 또 장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로는 치리의 역할을 하는 장로로 목사는 설교와 치리를까지 담당하는 장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목사도 장로이고 장로도 장로이죠. 장로교 효시는 칼빈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스코틀랜드 교회가 장로교의 효시입니다. 존 녹스가 스위스에서 목회하던 이제 장 칼빈에게 와서 이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는
교회를 운영하는 이 새로운 시스템의 교회를 보면서 큰 영감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고국인 이제 스코틀랜드 돌아가서 이제 장로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16세기부터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이 장로교회가 처음 시작되는데,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장로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된 분이 박경수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교회사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언젠가 기독신문에 이 장로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기술하면서 장로교 효시인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로교 효시인 스코틀랜드 장로교는 처음부터 장로 임기를 1년으로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장로 직분을 수행했다라는 이제 문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자매님 중에 이제 미국에서 미국 장로교회를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부부가 미국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분인데, 이 자매님의 남편분이 장로님으로 선임되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몇 해 전에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원래는 1년이 임기인데 이 장로 직분을 참 충실하게 감당해서 온 교인들이 제발 좀 1년을 좀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이제 1년을 더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메일이었습니다. 장로교 효신 스코틀랜드 교회도 장로의 임기가 1년이고, 스코틀랜드 신자들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장로교회를 만드는데, 미국 장로교회도 장로 임기가 1년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한국에 오면서 영구직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퇴한 이후에도 은퇴장로 또 원로장로가 됩니다. 물론 이 장로의 사명을 감당하며 일평생을 살겠다라는 이 숭고한 정신을 갖기 위해 장로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지만, 장로 직분이 계급이 되어버렸고 특권이 되어버렸다라면 빨리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조국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제사장의 서열을 정하지 않고 제비를 뽑아 성전을 섬기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땅의 교회가 성경의 본래 정신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는 이런 지혜를 가졌으면 합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레이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의 아들 아이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이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사독이라는 이름입니다. 사독이란 제사장은 엘르아살의 후손으로 제사장이 되었던 사람인데, 이 사독 제사장에게서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다윗 시대 제사장이 사독이란 제사장인데, 이 사독 제사장에서 예수님 시대 사두개인, 사두개파, 이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은 사두개인 중에서 선발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이라는 그룹이 형성된 것은 포로 귀환 이후부터입니다.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이 보여주고 있듯이 이들은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이거나 사독 제사장의 가문의 후손임을 자청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독 제사장의 후손임을 자랑하며 예수님 시대에도 성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늘 대립을 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죠. 사독 제사장 가문은 엘르아살 시대부터 제사장으로 성전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까지 성전의 실질적인 주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제사장의 본래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봉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이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주인이 되어 각종 불법을 행합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짐승을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 환전한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겠습니까? 성전에서 행해진 그 불법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 후손들인 사두개파입니다. 성전을 사유하고 주인 노릇하면 하던 이 사두개인들은 얼마 가지 않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사두개파가 역사에서 사라진 때는 기원 후 70년,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예언처럼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만큼 성전이 회파될 것을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예언대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될 때 모든 사두개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함으로 기원 후 70년 사두개인들은 역사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제사장 그룹을 조직하는데 이때 사독 제사장이 그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이들의 후손들이 예수님과 대적함으로 또 성전에서 주인 노릇함으로 역사에서 사라져버리는 비극을 맞이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신과 자세를 버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추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삶을 살게 되면 비록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통찰이 이것입니다.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기득권을 추구하고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간다면 목회자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그 결말은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다윗이 제사장 조직을 정비하는 걸 보면서 제사장을 세우신 본래의 취지와 그 의도를 회복해 갔으면 합니다. 아론의 네 아들 중 두 아들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불에 타 죽는 비극을 경험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론의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이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았지만 시간이 흘러 이들의 후손들이 성전을 소유하려고 하고 성전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람들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제사장임을 잊지 말고 왕같은 제사장님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왕같은 제사장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택함 받은 제사장임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인생 동안 이 제사장의 직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